솔로몬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율법적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남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 여인의 남편이 끝까지 보복할 것이라고는 무서운 경고도 주었죠.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것은 절대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영적인 간음을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잠언 7장을 통해서 이제 음녀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서론적인 잠언의 서론적인 부분이 끝나고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교훈들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오늘 7장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보면서 이제 음녀에 대한 교훈은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음녀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는 또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이것을 잘 지키고 또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자, 내 말 그리고 내 계명, 이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키며 또한 간직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동사는요, 아버지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한 교훈인데, 특히 간직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보물을, 정말 귀중한 보물을 창고나 아니면 금고에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넘어가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교훈했어요.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고 하는 것, 이건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적극적으로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힘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설교자가 정말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주일에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일상의 삶으로까지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기까지 그 말씀이 살아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되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또 교훈을 보면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표현이에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동자라고 지금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체 부위 중에서 사실은 가장 연약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눈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눈꺼풀에 보호를 받는 그런 부위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잘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동자로 보는 것이 바로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명령, 계명, 법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도 물론 담겨는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 넣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잘 보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모르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내 중심으로 이해를 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왔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실천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 내려오던 이 전통 습관들은요, 사실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통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신앙에 유익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런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을 책망했었어요. 왜 책망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마태복음 15장 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한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이요, 이 전통을 만들게 된 의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더 뛰어넘어서 전통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너무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까지 가져다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요, 처음에 이제 구전으로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대성이 됩니다. 집대성이 돼서 책처럼 만들게 된 것이 뭐냐면 그게 탈무드예요. 현재 가장 유명한 탈무드는요, 바벨론 탈무드하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그렇게 이제 전통을 따라서 왔던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 내려왔던 글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게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하면 이 탈무드에도요, 미시나가 있고 게마라가 있고 할라카가 있고 학가다가 있고 네 종류의 이 탈무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것들 안에는 율법에 대한 주석, 해석, 그리고 상세한 행동 지침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된 것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할 때 왜 범하느냐라고 할 때 이 범하느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왜 곁길로 빗나갔느냐, 이런 의미의 본래는. 너희들이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고 왜 곁길로 벗어났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오히려 다른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더 보시면 4절부터 6절을 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구체적인 예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을 어긴 예를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이 계명을 어겨버렸던 거예요. 제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정말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으로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전통이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 고르반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포도의 소출들이 있잖아요. 그 소출들을 가지고 사실은 일부를 떼어서 부모님께 드려서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5계명을 지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참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요,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매우 아깝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고르반으로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그 소출로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제5계명을 어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가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랍비들은요, 어떤 것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맹세하면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교묘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한 후에 언제 바치느냐, 언제까지 바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야 될 강제적인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색은 혼자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고르반을 선언하면 생색은 다 거룩한 척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밭에서 나는 소산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다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 이기적인 탐욕이 고르반 제도의 거룩함, 이 의도를 다 훼손시켜서 사실상 율법을 어기는 이런 어떤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력화 만든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고 이웃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책망에서 자유로울까요? 오늘날의 목회자는, 오늘날의 선교사는, 오늘날의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한 이런 위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는 자들도 때로는 거룩한 명분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의 상당수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목회자의 자의적인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성도들은 거룩한 어떤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바치거나 순종하거나 열심을 내겠죠. 근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목회자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목회자 또한 이 고르반의 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종 성경을 통독하는 이들이 있고, 때로는 필사하는 이들이 있고, 또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는 자들이 있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물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하는 봉사이며 헌신이겠죠. 그러나 종종 마음 한구석에 그런 봉사와 헌신과 열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처럼, 도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순종하는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왜곡되게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바르게 배우면 순전함으로 우리가 순종해낼 수 있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헌신들을 이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 네 손가락에 맨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다. 어떤 의미일까요?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태필이라는 풍습을 예로 든 겁니다. 경문의 띠를 손가락에 메고 다니던 것이 하나의 예겠죠. 경문의 띠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 구절을 작은 양피지에 적어서 가죽 상자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 줄을 매달아서 팔에도 감고 손에도 감고 그리고 손가락에 또 매서 항상 그 말씀이 적힌 양피지 띠를 손에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착용해서. 그리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무판이나 금속판에 글자를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네 손가락에 메어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엇인가 보이는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서 지워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항상 그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몸의 한 부분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을 봅니다. 이제 7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누이라고 하라고 하래요. 그리고 명철, 하나님의 말씀, 그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라고 하래요. 여기서 왜 누이라고 한 걸까요? 성경에서 누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누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는 아내나 연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족은 원수를 갚아주거나 기업 물을 자 역할을 친히 감당해주는 아주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라고 교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듯이 나와 너무나 가까운 친족으로서 때로는 나의 기업을 물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를 갚아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친척처럼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은밀하게 여기며 늘 동행하면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내 몸의 일부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요, 나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친구처럼 대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내를 대하듯이 하지 않고 맨날 도구로만 쓰려고 하고 이용하려고나 하고 나의 어떤 거룩함을 자랑하는 어떤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내가 뭐 제자언을 열었네, 이렇게 좀 좀 얻기 힘주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말씀은요, 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전한 말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정말 내 아내처럼, 나의 친척처럼, 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동행하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의 바른 의미를 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고 듣고 쓰고 보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어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이 분별이 필요할 때 나에게 분별의 은혜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어찌 그 말씀이 내게 옳은 판단을 하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실력이 언제 발휘되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성도들도 보세요. 평안할 때는요, 별로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가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억울함의 순간, 이런 순간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똑같이 고난에 억울해 하는 그 순간이 딱 닥칠 때 남들과는 다르게 반응해요. 정말 그래요. 주변에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요, 똑같이 고난의 강을 건너오는데 의연하게 견뎌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아니까 그것으로 요동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러면 파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오히려 더 요동하지 않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이미 아직 거리가 있는데도 이미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염려에 매이는 거죠. 근심에 매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원인을 보면요, 결국 하나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요동하는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보면 여지없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왔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주일은 안 빠지고 예배는 드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나의 아내를 대하듯이 친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동행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는 오늘 잠언을 나누면 나눌수록 끊임없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꾸준함이 실력이라고. 뭔가 한때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신앙의 실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풍파가 불거나 안 불거나 요동함이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이게 실력이 있는 자예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종종 난 지금 너희들의 열심은 별로 믿지 않아. 귀한데 칭찬하는데 아직 믿지 않아.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세파를 겪어봐야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그 애씀과 열심 귀하다. 그런데 아직 시작점이야. 조금 더 사회를 겪고 현실을 겪으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이제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요동하지 않게 될 때 그때 나는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하게 될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또 피곤한 일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찾아 듣고 내 귓전에 한 찬양이라도 더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려고 애쓰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데 아직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달콤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꾸 요동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나 성도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게 말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도 늘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좀 들어먹으면 좋을 텐데 꼭 한번 삐끄떡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탁 맞아야 그제서야 이제 좀 알겠네라고 나오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수백 년 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언젠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그러겠죠. 나도 나의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나도 나에게 똑같이 말해줄 수밖에 없구나. 너도 꼭 내가 왜 말하면 이렇게 안 듣니? 꼭 한 대 쳐맞고 알아야 되겠니? 뭐 이런 게 이제 늘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버리지 않거든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과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조금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나부터 이 말씀이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친족이 되는 것처럼 변함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긴장시키면서 오늘도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눈으로 보면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눈동자처럼 내 안에서 지켜지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의 흔적이 자녀들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분명 전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내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내가 사사로운 이익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잘 순종하며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